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하였더라. 아멘. 한 주 잘 보냈나요? 라고 이번 주는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하느라 다들 고생 중인 거 알고 있는데 밤새서 공부하는 친구, 시험 안 봐서 노는 친구 괜찮아요. 윤슬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쳐다보지 마요. 장난. 송미는 시험 기간임에도 열심히 놀고 있죠? 아니요. 오. 저 어제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했다고요? 네. 어제만 했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전사님이 계속 여러분들 이름 놓고 새벽 기도 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시험 노력한 만큼만 뭐 찍어서 맞으면 뭐 좋겠지만 노력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게끔 더 기도할까? 송미야? 알았어. 전사님 열심히 기도해볼게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뭐 취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미? 좋아하는 일? 민지야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니? 취미? 이거 하면 와 너무 재밌어. 상경 보는 거야. 아 장난이야. 가장 좋아하는 거. 컴퓨터로 만드는 뭐 프롬프트로 작업하는 거? 아니면은 막 포스터나 PPT나 아하 오케이 청소년부 사무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장난이에요. 윤설이 취미 게임하는 거? 진짜 의외인데? 무슨 게임이에요? 핸드폰? PC? PC도 해요? 진짜 의외다. 좋아요. 전사님이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매너모드 도영이 취미 이거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 유튜브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게 취미가 될 수 있나?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좋아요. 뭐 봐요? 유튜브로? 음악 감상? 먹방? 찬양 듣는다고요? 가끔 괜찮아요. 하리보 받아요. 미안해요. 어미 취미가 있나요? 악기, 드럼, 피아노? 좋아요. 당신을 청소년부 피아니스트로 임명하겠습니다. 불만 가지지 말아요. 성미, 취미. 응? 뭘? 웹툰 보는 게 취미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알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마요. 전사님한테 한번 걸렸잖아요. 네? 자, 아무튼. 자, 전도사님은 몇 번 소개했지만 뭐 민지랑 비스무리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고 이거 다 전도사님 창작한 거예요. 이제 레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 창작뿐만 아니라 게임 캐릭터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디오라마 같은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좋아해서 전사님의 오래된 꿈 중에 하나는 전사님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잖아요. 뭐 예담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담임 목사님이 되면은 레고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엄청 큰 디오라마를 만드는 약간 마을 만드는 거죠. 마을을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꿈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레고뿐만 아니라 뭐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 프라모델.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친구들이 전도사님 친구들도 전도사님이잖아요. 보면은 우상들이라고 우림 둠림 뭐 아세라상이다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그랬는데 아무튼 프라모델도 되게 좋아하고요. 지점토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놀랍게도 전도사님은 중학생 시절까지 소조 만드는 걸로 대상까지 탔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안 놀라네요. 놀라줘요. 와, 좋아요. 감사해요. 그거 외에도 전도사님 글 쓰는 거 되게 좋아요. 글 쓰는 거. 그래서 이제 논문 만드는 거, 뭐 이제 이건 대학원 때 전도사님 출판한 논문이 실제로 전도사님 학교 도서관에 꽂혀 있어요. 이제 논문 말고도 리포트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전도사님이 또 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시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시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로 이제 시집도 막 내고 막 그러니까 학교에서 출판하는 시집에 전도사님 시가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전국대회 그 문학 그 업계에서 출판한 책에도 전도사님 시가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시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창작하는 모든 활동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이런 창작하는 거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한데 뭐 그래도 뭔가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는 편인가요? 동의해요?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이? 시간이 삭제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어요? 아 시간 더럽게 안 가네. 시간 더럽게 이래요? 이러진 않잖아요. 전도사님은 진짜 그냥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일에 되게 집중하면은 되게 시간이 훅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에 진짜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공부하고 나서 좀 과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고 나서 눈 딱 떠보니까 눈 떠보니까라고 하면 잠든 것 같잖아. 아 잠든 건 아니에요. 책 이제 읽으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3시간이 막 지나 있고 하더라고요. 약속에 늦었어요. 여자친구한테 혼났어요. 아무튼 이건 딴소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생기면요 그것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취미든 사람이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다른 것들은 자기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그것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취미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고 어쩔 때는 옆에 사람이 막 불러도 못 듣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하나에만 집중하면 그거에만 몰두하는, 그것만 집중하는, 다른 것들은 시선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 주일 기준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솔로몬 설교일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돈을 몇 억을 들으면서까지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윤수라 뭘까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답이에요. 왜 그렇게 애쓰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힘든데도 왜 그걸 하고 싶었던 걸까요? 범아 뭘까요? 뭘까요? 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시간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 시간과 돈을 할애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었던 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솔로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다른 것들은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주변 국가에 있는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면서 결혼해요. 여기서 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나라예요, 나라. 우리로 치면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 사람들과 솔로몬이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왜 결혼했을까요? 역사를 공부한 친구라면 알겠지만 어떤 왕이, 한 왕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어요. 결혼. 내 이웃 나라가, 내 옆 나라가 적이 되기보다는 같은 가족이 되면 우리나라는 안전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부르는데 뭐 여러분들 나중에 역사 시간 배울 거예요. 솔로몬이 그 결혼을 한 거예요. 왜?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략 결혼을 반대했어요. 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두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전통을 섞고 교류하는 일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면. 하나님은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고 솔로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당장 나라가 더 커지려면, 더 세지려면은 정략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타협한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 왕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1000명. 그냥 막말로 1000개의 신을 섬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은 후궁과 첩, 아내만 10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1000명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를 이제 밑에서 4절 이하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아스타롯, 밀곰 혹은 그모스라는 신들을, 이런 신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예배 방식이에요. 예배 방식.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아스다롯이라는 신은요, 이제 여러분들 아프로디테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이 신을 예배하는 전도사님 같은 위치는 항상 여자입니다. 여자가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예배하는 방법이 관계 맺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문란해요.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다른 신, 밀곰 그무스라는 신은요, 그 구멍 뽕뽕 뚫려 있는 거 보여요? 여기 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불이죠, 불. 이게 청동인데 안에 불을 때워서, 그럼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철? 뜨겁죠. 여기 손 위에 갓난 아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기를 지져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였어요. 솔로몬이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모습이 이런 신들을 따르면서 예배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더러운 음란한 그런 예배들을 솔로몬이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 믿는 만큼 기도했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예배하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정말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기도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신방을 하면서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 1분 동안 잠깐 기도하는 건데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소한 그 1분의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찬양을 들어보고, 도경이가 말한 것처럼 유튜브로 찬양 듣는 것, 길 걷다가 찬양 들어보고 하나님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둘째, 따라가요. 타협하지 않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서 왜 나중 가서 변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까지 짓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왜 갑자기 변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더럽고 잔인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타협 때문이에요. 타협. 나라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 A를 얘기했는데, A를 말했는데 우리는 타협하면서 A와 멀어지는 거예요. B를 나중에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타협을 생각보다 쉽게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전도사님 마찬가지예요. 시험 때문에 피곤해서 힘들어서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이걸 얘기하셨는데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해서 타협하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셋째예요. 셋째, 예배와 기도 붙잡기.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 붙잡기.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를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 지난주 계속 얘기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보려면 친구 만나러 나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점점 늘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붙잡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악동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악동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악동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타협의 문제들을 겪어요. 전도사님부터도 그래요. 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서, 학원 가야 해서, 시험 준비해야 돼서, 바빠서. 중요해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문제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